길을 걸었던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스보셋이었습니다. 다윗은 정직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갔지만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반면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로서 굉장히 편하게 왕궁에서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이스보셋은 사울의 넷째 아들이어서 서열상으로는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사울과 세 아들이 전사함으로써 이제 왕이 되게 된 것이죠. 사울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이제 모든 힘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왕으로서 승승장구를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사울의 가문은 완전히 망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처럼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의 형편은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겨우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 지파의 12분의 1밖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스보셋은 어땠습니까?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도 받지 않고 그냥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왔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왕, 자신의 아버지였던 사울의 후광을 입고 다윗보다 10배나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사울의 가문이 남아있고 사울의 집이 건재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이 아직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점점 잘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보셋은 아직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혜택을 누린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대로 한순간에 잘 되거나 한순간에 망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고 사울의 집은 그냥 버려두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다윗은 점점 나라의 영역을 넓히더니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반면에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수확한 것처럼 보였던 이스보셋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이제 2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여러 아내와 그로부터 나온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르면 일부 1처제가 합당한 거죠. 그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2절부터 다윗의 여러 아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다윗의 가문이 얼마나 강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의 가문이 그만큼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보셋은 그 사울의 마지막 남은 그 불씨가 꺼져가는 것을 6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었고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주도적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렇게 해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실제적인 권력은 이스보셋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이제 명목상 왕이긴 했지만 꼭두각시 왕이었다고 한다면 아브넬은 정치적 군사적인 실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권세가 강하다고 느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아브넬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첩인 리스바와 잠자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왕의 처나
첩을 취하는 것은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난에 아브넬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배신자처럼 보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지금까지 사울의 집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누명을 씌울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윗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더 이상 이스보셋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보셋의 가장 확실한 기반이 무너져 내렸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다윗의 집은 강해지는데 사울의 집이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과 이스보셋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야 그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비교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차이로 인해서 이 두 집의 흥망성쇠를 결정짓게 되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두 집의 흥망성쇠의 차이를 가지고 온 것은 시기와 사랑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은 이미 죽었지만 사울의 마음은 시기로 가득 찼다면 다윗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영웅으로 등극했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과의 전쟁이었죠. 다윗은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유명한 노래를 불렀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자기보다 인기가 많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사울은 이미 왕이었고 다윗은 장군에 불과한데 사울에게 좋은 장군이 생겼다라고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딸 미갈의 사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좋은 사위가 생겼고 좋은 후계자가 생겼다라고 기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심에 붙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한 사울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에 우리가 이미 다뤘던 건데 사울이 뒤를 보러 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다윗과 부하들이 그 안에 이미 있었죠. 그리고 부하들이 저 사울을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만 잘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옷자락만 자른 것만으로도 마음에 걸려서 아파했습니다. 이 마음이 아픈 것은 결국 사울을 향해 애통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사랑으로 응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태도를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집은 강하게 하시고 사울의 집은 약해지게 하셨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질투와 시기하는 사람의 가정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정은 자신의 아이에게도 시기와 질투를 가르치게 됩니다. 옆집 아이와 비교하면서 너는 왜 저희 아이처럼 공부하지 못하냐? 왜 저 아이처럼 운동하지 못하냐? 왜 제대로 하는 것이 없냐라고 하면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를 심어주게 됩니다. 또 다른 가족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죠.
다른 집의 남편과 비교를 하면서 왜 당신은 저런 남편처럼 돈을 잘 못 벌어오냐? 또 자신의 아내와 다른 아내를 비교하면서 왜 당신은 저렇게 깔끔하게 집안을 건사하지 못하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행을 싹틔우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가정에는 마음의 단단해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 있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을 쏘지만 결국 상처는 자기가 입는다. 시기를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쏘아도 결국 돌아오는 상처는 자기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기는 우리의 마음을 썩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합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더 주목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시기하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가 더 잘하냐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충성하냐, 누가 더 사랑하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이 천천이라고 해도 그 천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천천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다면, 그 천천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겼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영험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집이 강성했지만 사울의 집이 연약해졌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의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회개를 거부했지만 다윗은 회개하기에 빨랐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축복하시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이 있고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도 다윗도 모두 죄를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자세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이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 크게 꾸중을 들었던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치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전쟁은 헤렘 전쟁이다, 진멸 전쟁이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의 가장 좋은 것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울이 자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무슨 일이 사울에게 벌어졌는지 알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 진영에서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들었다면 짐승들의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가 왜 나냐라고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가 명령해서 다 남긴 것들인데 백성들이 스스로 남긴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남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남긴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고,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는 거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변명을 하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다윗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죄였습니다. 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었던 유명한 시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회개에 무뎠지만 다윗은 회개에 빨랐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집을 약하게 하시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에게 말 못하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짓는 것도 잘못한 것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뻔뻔하게 굴 때 하나님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과 회개하는 죄인만 있는 거예요. 남 탓을 하고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킬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옹졸함과 넓은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은 좁았다면 다윗의 마음은 관대했습니다. 넓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베에 있던 성막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성막을 지켰던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의 급한 사정을 듣고 떡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그런 호의는 사울을 반대하면서 반역을 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아히멜렉을 죽일 뿐 아니라 85명의 제사장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을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면 무조건 죽였던 살인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머물렀던 그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둘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다윗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내 편이고 남 편이고 이런 것을 무가르는 듯이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나타나게 되죠.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고 거리를 두는 분위기의 교회가 있는가 반면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강해지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익숙한 교인들끼리만 모이는 교회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공동체의 문을 여는 교회가 점점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옹졸한 마음을 가지는가, 넓은 마음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가정과 공동체의 번성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고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관용이 없다면, 용서가 없다면, 넓은 마음이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는 거죠. 마음이 넓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품어주고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아름다운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왜 강성할 수밖에 없었는가?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도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자 사울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불안과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자리를 다른 것으로 자꾸 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열심은 결국 자멸로 이어지게 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정은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더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물으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강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이 한번 쓴맛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는 곳까지만 가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철저히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과 연결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감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강성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이나 소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사울처럼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의 집을 점점 약하게 하시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다윗과 사울의 차이에서 나온 거죠. 시기하느냐 사랑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회개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옹졸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넓은 마음과 관대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의 차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지금 당장은 미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